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할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동방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주시고 어찌 보면 그 에덴 동산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스림의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갖고 아담이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인간에게는 축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높은 사람의 부르심을 받아서 높은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상한학교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 일을 하는 거면 자자손손 대대의 영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해서 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지에서 흘러나갔거든요.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부터 발원해갖고 강이 쫙 흘러나간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이 땅을 향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계획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또 이 정중앙의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담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왜 에덴 그 동산 그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다가 왜 만들어 놓으셔갖고 그거 따먹어갖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온갖 범죄가 생기게 했을까? 다른 데 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놔두지 왜 잘 보이는 그곳에 놔둬갖고 쓸데없이 아담이 따먹게 그렇게 했냐? 라고 이렇게 종종 그런 논쟁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었어요. 삶의 기준인 반드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뭐 생각이나 경험이겠어요? 아니면 뭐 고귀한 지식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생명을 누리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담은 첫 사람이에요. 아직 아담 외에는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험성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성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생물을 보고서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이름이 되고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아담은 행복했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아무 때나 에덴 동산 자체가 마치 지성소와 같은 것이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는 모든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빼놓고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행복하고 기쁠 것만 같았던 이 에덴 동산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뱀이 여자에게 먼저 왔을까요? 아담이 더 연약해 보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 믿음 좋고 상당수의 성도들은 여성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직접 하신 사람은 아담이고요. 하와는 나중에 지음받아서 아담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인간의 뱀을 강구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강구한 거예요. 그리고 뱀의 목적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존재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 유혹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떻게든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옛뱀, 마귀, 사탄이, 말 자체가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교하는 뱀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더 약할 거라는 것을 강교하게 알아차리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타고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참으로 그러냐? 진실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참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약간 좀 가장되게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요, 하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그런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나무 따먹으면 정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가?
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도록 과장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조짐이 의심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뿐만 아니라 사탄은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확고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의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의심이에요. 의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게 해갖고 뭔가 생각 속에서 망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잘 언급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에 이미 첨가했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내용 가운데는요, 만지지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와도 또 과장해갖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약화시켜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미 의심이 들어오니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귀는 아주 강교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공상으로 망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있게 서 있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뱀의 거짓말에 의해서, 속임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내 생각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키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귀는요,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되게 도움 주는 것 같지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결국 거짓을 통해서 마치 뱀은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를 향해서요, 아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이제 하와의 마음이 마귀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뱀은 아는 거죠. 그래서 여자 보고 이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해지니까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아주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오늘날 마귀가 그와 같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수없이 유혹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유혹받는 게 무엇입니까?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이 기준이에요. 요즘 한국은 그 동성애 그 퀴어 축제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 그래요. 서울에서 그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시위하는 것 때문에 개인의 쾌락이 우선인 거죠. 그리고 뭐 인간 존엄성 존중, 인격 존중이라는 말로 인격 존중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런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함이고 소중함이죠. 그런데 인간 자체의 결정에 대해서 마치 소중한 것처럼 각자의 그 쾌락을 쫓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뭐 축제를 열어주고 환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결정하는 게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왕 노릇해야지. 너 인생에 너가 하나님 노릇해야지. 그렇게 세상 문화 속에서 유혹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뱀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어요. 오늘날 많은 그 미국 문화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유익이 기준이 되고 각자의 쾌락의 기준이 돼서 우리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미국의 그런 동성애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환호해주는 게 마치 나이스한 성격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뱀의 유혹에 하와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 인생 주인 너야. 너가 결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너가 결정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듣고서 또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완전히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죄를 범하니까 좀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죄 짓게 해서 자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대해서 좀 덜어볼까 하고 옆에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 또 열매를 줘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심에 따라서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채질해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그 세상의 주관자는 또 누굽니까? 공중거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보니까요, 죄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까 벌거벗었음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죄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렸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각자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무화과나무 같은 잎으로 치마를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죠. 그것이 뭐 철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언제까지 가려줄 수 있겠어요? 당분간이죠. 햇볕이 쬐게 되면 금방 사글 없어지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보니까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죄가 딱 들어오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낯이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것들이 다 안 돼요. 성경도 읽기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싫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에나 다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한 다음에 나무 사이에 숨은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부르셨겠어요?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범한, 그로 인해서 숨어있는 자신의 실존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죄 짓고 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죄 짓고 본인들은 애써 세상의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이 사람 아니에요? 그들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날에도 찾고 있다는 거죠.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니까요, 참 쟤는 많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 아내 하와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담의, 그래도 남자인데 그래도 아내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상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하와에게 제가 말씀을 잘 못 가르쳤고요, 제가 잘 제지해 못했고요, 제가 따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멋지게 좀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저에게 보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어요.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따먹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하와는요, 똑같은 죄가 들어왔으니까 뱀에게 또 책임 전가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여자는 임신을 하는데 고통이 더해지고요, 수고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하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아담은요 평생 수고하고 일해야지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또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죽음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죠. 육적인 죽음은요,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면 평생 살았을 텐데, 영원히 살았을 텐데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오랜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보니까요, 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범죄한 아담 이후에는요,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요, 자손들은요, 범죄한 아담을 닮아서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의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뱀 사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낼 거래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승리를 취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용서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아담 스스로는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가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려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손에 묻히신 거죠. 피 흘려서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은 아담이 만들었지만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가죽옷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죄 용서를 이루는 영원한 가죽옷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 몽게메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